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죠.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이 또 사회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그죠? 할렐루야. 요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의 생각.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죠? 우리가 영의 생각, 우리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영의 생각. 네, 이게 손이 안 올라오는 분들은 지금 육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벌써. 이게 네. 사람이 그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은 어떤 남성의 목소리를 좋아할까? 이제 그런 그래서 하이톤 남자를 좋아할까? 중저음의 남자를 좋아할까? 우리 좀 전에 나왔던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죠? 중저음인가요? 네. 여자들은 어떤 음을 좋아해요? 중저음. 근데 남자들은 하이톤의 여자를 좋아할까? 아니면 중저음의 허스키한 여자의 목소리를 좋아할까?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목소리 필요 없대요. 목소리 다 필요 없고 예쁜 여자면 된다. 하여튼 이 목소리 매력적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매력 있어야 돼, 그죠? 이 매력이라면 참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오늘 이 에스더는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이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두 번 잔치가 열리면서 시작되고 중간에 이런저런 많이 있다가 마지막에 두 번 잔치가 있으면서 이제 에스더가 끝이 나는데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이제 베푸는 이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이제 에스더서를 보시면서 생각이 났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걸 보면 참 멋진 왕이구나, 야, 참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분이 있으시죠? 둘 중에 하나인데 안 보셨던지 보세요.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한 잔치를 보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왕이 또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기 보면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더 괜찮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은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했어요. 잔 모양이 다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뭐예요? 술안주죠, 술안주. 이창수 집사님 맞나요? 아까 오셨던데 어떻게 이창수 집사님 어디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거기가 저 계시네. 손 들으셔야지. 우리 이 집사님 잘하실 거예요. 이거 또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어주가 풍부했다 그러면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돌면서 또 이런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 데다가 안주도 풍부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8절. 자, 시작. 자, 보세요. 이 8절을 자세히 보면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림이라. 이게요,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마실 때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궁중의 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술 마실 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보면 이게 쉽게 나오는데, 이 왕이 이렇게 했어요. Allow to drink in his own way 이렇게 했어요. 왕이 거기 온 사람들을 술을 마시는데 his own way,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 마시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잔에 따라서 마실 사람은 잔에 따라서 마시고, 사발에 따라서 마실 사람은 사발에, 하여튼 각자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게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he king instructed all the wine steward. 왕이 모든 와인 청지기들이에요. 와인 청지기들을 to serve each person, each man입니다. 와인 청지기들을 각 사람에게 붙여갖고 what he wishes,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명씩 붙여준 거예요. 술 시중을 들도록. 그것도 이 와인 청지기가 딱 훈련된 그죠? 술 시중을 드는 사람한테 한 명씩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시고 시중 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이 배려죠. 술집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술집에 가면 가끔씩 그런 데 가면 한 명씩 이렇게 옆에 와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시지. 하여튼 있다고 그래요. 비싼 집에 갈수록, 고급스러운 집에 갈수록 서비스가 좋습니다. 이창수 선생님 맞나요? 옛날에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사실은 굉장한 서비스입니다. 왕이 그것도 금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좋은 잔을 동원해가지고 마시게 하면서 1, 2, 3 붙여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 이거는 굉장한 배려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우리를 말로 소통을 잘하고, 이 왕의 어떤 이 씀씀이라든지 모든 사람을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평등하게 대하면서 일일이 챙기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 챙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붙여가지고. 그것도 이런 사람이 사장이다. 직장 다니신 분들, 이렇게 배려심과 꼼꼼하게 챙기고 이렇게 자상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사장이다, 이런 사람이 상사다, 그러면 그런 회사 다닐만 할까요? 그죠?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장현희 선생님, 그런 분이 상사다 그러면 직장 다닐만 나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담임 목사라 그러면 이거 한번 그때 부목사를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다 보면요, 이게 아수레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인 와스디도 9절에 보면요, 왕후 아스디, 9절 띄워보죠. 9절. 자, 시작. 네. 왕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왕은 왕대로 했지만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통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남자들 중심인데, 왕후는 또 여인들을 청해 가지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대통령 부인이 중요하더라고요.
부인이 막 다니면서 같이 막 말춤도 춰주고 막 이렇게 무슨 말 모르시네. 하여튼 요즘 이 영부인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니. 그러니까 막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왕후가 또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제 지금 하는, 그러면서도 또 여인들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요, 야, 아수에로 왕 진짜 매력적이다. 진짜 사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우리 형제 안 그래요?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귀천을 물어나고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아까 했잖아요. 술 마시는 것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하도록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야, 참 내가 못하는 거 이분 너무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수에로 왕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참 챙기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해요. 그냥 각자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하도록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보면 좀 이거하고 약간 그렇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먹는 것보다는 일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고 그잖아요. 제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이런 말씀 묵상해 보니까 나는 참 아수에로 왕 같은 그런 매력이 없구나. 근데 더 기가 막힌 잔치를요,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못해. 잔치를 180일 동안 열었다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야,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야, 그래, 내가 이거 잘 못하는 거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고, 야, 이거 정말 이거 괜찮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강요하지 않고. 지금 아수에로가 그렇게 하거든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놔두고, 그냥 막 교회도 하고 싶으면 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잘 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사람 붙여줘서 같이 놀러 가게 하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차도 좀 이렇게 해서 다 배려도 해주고. 야, 그러면은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적용 아니에요? 그죠? 이 아수에로 왕을 가만히 보면서 적용하면요, 이 멋진 큐티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적용이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딱 이렇게 적용을 하고 큐티 끝. 딱 덮잖아요. 제 인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아마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잖아요? 이야, 우리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매력적이시고 쿨하시고, 뭐 교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시더라. 뭐 예배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시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하면 막 갑자기 인기가 막 폭발할지도 몰라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딴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로. 인기가 엄청 올라가더라고. 물론 뭐 나는 다 생각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처음에는 묵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사실은 제가 적용이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성도들 너무 나를 좋아하겠다, 이렇게 큐티가 흘러갔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내가 영의 생각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 속으로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에는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이 바사는 우리말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은 굉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리오 왕 때 최정성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인데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가끔 뭐 역사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할 때 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나라 지도자들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 지 과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 풍성하게 술과 음식을 먹이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런 걸 통해 갖고 자기가 이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이 위엄과 능력, 인기를 과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통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방식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권력과 인기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 그 신복에게 살해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왕후, 이 와스디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모든 여인의 부러움을 샀겠죠. 당연히 잔치를 베풀고 그것도 누가 주도합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잔치를 베풀어서 여인들을 쫙 모았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진짜 나라를 위하고 왕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와스디 왕후도 자기의 인기와 자기 관리,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이 왕과의 관계라든지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어떤 행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왕후 와스디는요, 자기의 그 자존심 때문에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역시 이 와스디의 마음 속에도 자신의 교만과 인기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최고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와스디 왕후를 우리가 봐야 돼요. 표면적으로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 왕후 와스디가요,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예쁘고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빠진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하면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행복이었죠. 이런 그 모습들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이 매력들은요, 어떤 사건이 딱 오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좀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잔치를 벌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이제 들어가니까 술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리따운 왕후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에게 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자기의 예쁜 부인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죠? 뭇백성과 지방관리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죠?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너무너무 예뻤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왕후가 얼마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아리따움을, 그죠? 또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말만 봐도 있잖아요. 이 와스디가 굉장한 미인이고 굉장히 예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수에로 왕의 인간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지금 잔치 벌여가지고 술이 착 들어가니까 예쁜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남자들의 속성. 남자들, 우리 조장로님, 예? 한착 때 이풍호 권사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집에 가서 큰일 났다 이제. 이 남자의 속성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욕심이죠. 상대방의 그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그런 거 이제 부인의 마음 이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자랑하고 싶은 게 나쁜 마음은 아니죠. 자기 부인 예쁜 거 자랑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인의 그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에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불러 올리는 사실. 근데 여기 보면요, 사실은 왕후 이 와스디도 만만찮아요. 그런 부인을 좀, 그런 부인이 아니지, 그런 남편을 좀 이해해주고, 아이고 뭐 내가 예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가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남편의 그런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뭐합니까? 거절하죠. 이 거절은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 당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질서가, 세상도 이 신앙도 사실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아스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급했지만 잘 절차와 질서를 잘 지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남편들, 우리 부인들 있잖아요. 일단은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 일단은 남편이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멘입니까? 여기 앞에밖에 아멘이 안 되네. 이게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남편이 꼭 잘해서 이게 아니고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에서도요, 부인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을 해야 돼. 이게 질서예요. 질서. 우리 남편은 나보다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보다 좋을 때만 복종하고 뭐 좀 그러면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사실 이 왕후 에스더가 지금 질서를 안 지킨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기 오신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잘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해야 돼요.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일단 아내를 사랑해야 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죠? 아니에요. 일단은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게 질서라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복종하고 일단은 사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니까요. 이 와스디가, 이 왕후 와스디가 이 어리석은 거예요. 일단은 그 질서에 순종해야지 하고 나서, 잔치 끝나고 나서 이리 좀 와봐요. 뭐 해가지고 저기 뒤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질서를 어겼어, 이 와스디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 장면에서 이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거절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했어요.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분노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본 모습이에요. 막 잘해주고 술 주고 막 금잔 내주고, 이것은 그것도 그의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또 나라를 그렇게 쫙 통치해가지고 자기 그 왕의 능력과 이런 것을 보이는 이런 통치의 수단이었다면, 사실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잘해주다가요,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지면 물불 안 가리고 나오는 모습이 뭐냐?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더군다나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분노는 커집니다. 여러분, 하만을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만이요, 왕이 자기 반지 막 빼주면서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막 하니까요, 하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자기 밑에 머리를 안 숙이는 모르드게를 한 명 보니까요, 분노가 하늘을 쏟아가지고 나무를 세워라, 달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 그 나무에 자기가 이제 달리게 되겠지만은, 이게 보면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분노가 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자기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분노가 커요. 다른 말로,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낸다는 것은 당신이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내 반대로 나는 옳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를 막 불같이 내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가 큰 거예요. 높은 거예요. 저도 가끔씩 화를 내잖아요. 이게 이제 내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 어떤가? 우리는요, 정말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것이 참 좋습니다. 세상의 이 관계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의리, 그죠? 이 의리가 또 중요해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의리. 이렇게 그런 게 있더만요. 보니까 의리, 나의리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 의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말하는 의리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의리도 어떤 개인적인 그 이익과 딱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의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의리를 우리가 너무 크게 사서는 안 돼요.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가끔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각서 써드릴게요, 각서. 여러분, 그런 분 있죠? 각서 써드릴게요, 각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정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막 각서 써드릴게요, 제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왜? 나빠서가 아니고요, 인간은 의리를 지키기 기본적으로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좋지만요, 우리 나이스한 사람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런 나이스함 이것이 그 뿌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으면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에요. 와스대의 모습이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이제 지금부터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치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요. 보면 뭐예요? 이제 부인한테 무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리들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남자는 이런 못 참아요. 남자들은 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무시를 당하면 부인이 아무리 예뻐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막 보여주고 싶었던 그 아리따운 부인인데 무시를 딱 당하니까요, 그때는 예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우리 남자들 맞나요? 그런 적이 아무도 없으시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분노가 나오면서 마음이 돌아서요. 여러분, 영국에서요, 그 다이애나 아시죠? 다이애나가 얼마나 예쁩니까? 젊고 예쁘고. 그 찰스, 글쎄 뭐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 찰스가 다이애나 결혼을 했잖아요. 나는 참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이제 조금씩 되는데, 이 찰스가 그렇게 예쁜 다이애나, 젊고 예쁜 다이애나를 놔두고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이 카밀라라고 하는 이혼녀에다가 유부녀에다 애도 있고 그것도 이혼한 이혼녀예요. 못생겼어 내가 볼 때는. 피부도 거무죽죽 해가지고, 예? 이게 주름도 있고 있잖아요. 나이도 많아요 그 사람은요. 그게 다이애나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이 찰스가 그 유부녀에다가 애들도 있지, 이혼한 여자에다가 나이 많고 못생기고 얼굴 주름 가고, 그 여자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이해가 가더라니까. 문집사 이해 가요? 난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렇게 예쁘고 정말 젊고 한 다이애나를 놔두고 있잖아요. 몰래 밤에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왕실의 그 모든 질서와 뭐고 그 다 필요 없이 다 던져버리고, 그 왕실, 영국 왕실의 그 교양 덩어리 아닙니까? 왕실의 그 교양과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어떤 매력과 이 모든 거 다 집어 던지고요, 그 여자하고 지금 살아요. 결혼해갖고. 별로 뭐 안 놀라시는데 이거 굉장히 일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남자라니까요. 찰스가 아무리 영국의 황태자로서 뭐 아무리 뭐 영국의 큰 지위와 명예와 모든 걸 가지더라도요, 그 인간적인 그런 매력과 이런 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 부인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남자들, 우리 자매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예쁜 여자 너무 그렇게 찾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면 돼.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내면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 청년들 잘 들어. 이거 받아적어 이 대목은. 그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뭐 어떠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배우자를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아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을 찾느냐, 내가 왕후 와스디와 같은 사람을 찾느냐, 아니면 룻과 같은 여인, 보아스와 같은 그런 형제를 찾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분별입니다. 이런 분별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기 보면요, 이 왕이 이제 또 이게 이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주변에 또 이런 인간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예요? 현자들이에요. 현자들은 그 당시에 왕의 규례와 왕이 지켜야 될 왕실의 규례와 법도와 법률 이런 걸 훤히 통달하고 있는 그런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첫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왕의 가장 측근들,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죠.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것을 조언합니까? 정말 자기가 가진 어떤 객관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기보다는 왕의 자존심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누구도 거의 예외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자 곧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예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 여자냐. 자기도 남자잖아요. 이럴 때 우리 부인 확실하게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찬스가 온 겁니다. 지금 이때 여인들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당장 패하시고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젠 남자 말이라면 무조건 그냥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사는 조언이면서도 자기들의 남자들의 입지를 세우는 결정이었어요. 조언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사실은 이 현자들이라 그러면요, 당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분노를 일단 좀 진정을 시키고 뭔가 좀 이 상황을 좀 이해를 시키고 또 왕후의 상황도 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도 남자니까, 자기들도 왕의 환심을 사야 하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건 뭐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그 조언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결국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정을 깨뜨리겠죠. 그리고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왕후는
폐유가 되었어요. 과연 이것이 사심 없는 현자의 조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위로부터 난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말이 들려옵니다. 그 말 중에는 그저 나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을 좋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만 나오죠.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에스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다루려고 그래요. 하만이 나오죠. 에스더 나오죠. 모르드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뭘 봐야 되면 그 사람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현자, 인간적인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아수르의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룰 에스더를 보면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살짝 가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죠? 아우, 제가 왕을 못 뵌 지 벌써 오래됐는데 그냥 나가서 검을 안 내밀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처음엔요. 에스더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고 다시 그 중심에 모르드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스더가 진짜 이제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반응을 보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죠? 나오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도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참 위로가 돼요, 사실. 그죠? 에스더 봐도 그렇고 참 이게 나오미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처음부터 너희 돌아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 욕심 다 챙겼어요.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다니까요.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했어요. 모압에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 그래도 이거 아니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으면서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딸려가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의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나오미가 그렇게 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것을 넘어설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요 다 인간적이에요. 자꾸 인간적이 들어와요. 헷갈려요. 그러나 그때 그거를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잡힌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한번 우리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매력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매력에 넘어가지 말자. 할렐루야.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아수에로예요. 아수에로.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내 마음을 결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수에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뭐가 있었어요? 술과 권력과 측근의 현자들이 있었어요. 와세디 왕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결국 망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매력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3번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기억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으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성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안 다칠 거야. 세 번째, 네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3번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죠? 3번 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3번 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결국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내가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단이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목사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영의 생각이 안 됩니다. 돌았으면 또 육의 생각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저는 정말 입만 열면 말씀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돌았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요즘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참 진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요즘 이제 오늘도 제가 우리 헬리오시티라고 가락시형 올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여리고 차가운 날씨 속에서 아주 좋았어요. 이제 돌면서 우리가 이미 벌써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오늘 공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다가 중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부장님이 누구 이렇게 시키면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요즘도 큰 은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만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에스더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그 성경 어디 가더라도 기도하면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겁니다. 보통 우리 기도하면은 성경 이야기는 안 나오고 우리 보통 하는 자기 패턴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그죠? 기도 패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지만요. 언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면 거의 그 카테고리입니다. 그럼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너무너무 풍성해졌어요. 기도 듣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야. 에이 또 그 기도 안 해.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 그죠? 오늘 아까 기도하신 분 보세요. 말씀이 그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니까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켜냅니다.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누구도 상사가 없어요. 누구도 상사가 없어요. 아수에로 왕 되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된다니까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디 가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요즘 제가 너무 그게 감사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요즘 요즘 주님 기쁨이가 너무 좋아.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요즘 주님 기쁨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기만 그러신가? 저는요 주님 기쁨의 교회가 너무 좋아.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주님 기쁨의 교회가 너무 좋아. 왜 좋습니까?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거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에스더 이야기를 하고 룻 이야기를 하고 하만 이야기를 하고 아수에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가 뚫고 들어올 여지가 없진 않아. 그래도 그렇지만 한결 적어졌어요. 한결 적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되시죠? 그래서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개척한 10년 됐는데요 요즘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참 마음이 좋아요. 그래 이게 신앙생활이지.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어느 모임에 갔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오셨어요. 홍정길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 뭐 자세한 것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홍정길 목사님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런저런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종교개혁지 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막 일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서 끝납디다. 거기까지만 합디다. 보니 예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루트의 종교개혁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도 갔다 오고 하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더라고. 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끝나고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좀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한물 간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렇긴 한데 근데 정말 그 한마디가 굉장히 사실 제가 그래 맞다.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제가요 한 집사님 만났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뿐 아닌데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지금 사실은 이제 찾다가 이제 하여튼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자기 가서 정착하려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자기 이제 봉사도 하고 싶어 갖고 이제 성가대를 들어갔대. 성가대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어느 권사님 두 분 사이에 자기를 딱 세우더래요. 그 자기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쪽 권사님 이쪽 권사님하고 그렇게 앙숙이래. 하여튼 이 두 사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그 사이에 안 쓰려고 그래갖고 자기를 세운 거예요. 자기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면은 이 권사님은 자기한테 막 이 권사님 욕을 한대. 근데 또 이 권사님 없을 때도 이 권사님도 자기한테 막 그래 욕을 한대. 자기 죽겠대.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 하여튼 성가대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쭉 얘기하는데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100%가 뭐냐면요. 왜 괴롭냐 하는 거니까 다 인과관계 때문이야. 예수님 이야기는 예자도 안 나와. 다 인과관계. 교회가 목사님 특세가 그래 교회가 특세가 그래 심한지 몰랐어요. 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 그러면 한 이야기만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자기 한때는 잘 나갔 이분이 전도 폭발 5단계까지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보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받았어요. 전도 폭발 5단계까지 갔었어요. 이분이 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완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났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제 설교를 들었다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근데 그랬어요. 지금 집사님은 마음이 온통 사람한테 가 있네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관심이 예수님께 가셔야지. 전부 다 어느 권사님 그러니까 다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데 예수님 말씀은 아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자기 힘들다. 왜? 교회가 맨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채우고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 영이 살아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뭐 전도폭발 5단까지 하면 뭐 하겠어요. 완전히 바닥나 버렸는데 이러다가 자기 하나님 떠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하나님 떠날 것 같대.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안 보이지.
아수에로 왕인 것이죠. 왕후 와스디인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인간적인 교회를 넘어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 영혼 구원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넘어서 거룩으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 모든 죄를 날마다 가지치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 같이 가슴 하면서 부르고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